네, 제가 이제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 성도님들 오시면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재문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큰 소리 내고 기도인도 뭐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 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절제하소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막상 올라오면 메시지를 전하고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정리해서 하다 보면은 톤이 올라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절제하면서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보다 더 넘치는 은혜들이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 영웅이 있으세요? 히어로라고 요즘 애들 표현하는 영웅이 있을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흠모하는 영웅상이나 어떤 우상의 모습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세대마다 다르고 개인 취향마다 다르겠죠. 제가 이게 제가 좋아하는 영웅의 모델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뭐 아직 안 넘겨주셔도 됩니다. 예, 내가 이미 이제 옛날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좋아하는 히어로가 누가 있냐? 그럼 마블에서 나오는 그런 이름들을 막 얘기해요. 뭐 망치 들고 다니는 사람, 뭐 제가 이름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제가 한번 좋아하는 영웅들, 제 과거의 영웅들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하나씩 한번 띄워볼까요? 혹시 이분 아세요? 예, 딱 보는 순간 막 귀에서 음악이 들리는 것 같죠? 따다다다다다단 따단따. 네, 맥가이버 아저씨 지금은 아주 후덕해지셨더라고요. 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하면서 늘 문제를 해결해 갔던 그 맥가이버 아저씨, 나 어릴 때 영웅이었지, 그 생각도 들었고요. 한번 또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실까요? 예.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한결이가, 우리 교회 한결이가 저한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로 한참 이렇게 이제 푸사로 있었는데, 제가 요거 페이스북이랑 카톡 프로필로 한동안 삼았더니 그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손오공을, 뭐 어때? 내 프로필인데 누가 왜 손오공을 그려놓든 도라에몽을 그려놓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어릴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했던 영웅 한번 볼까요? 어릴 때 누가 뭐라 해도 슈퍼맨, 하늘을 나르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막 그랬던 슈퍼맨이 생각나고요. 또 기억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형래 씨인데, 제게는 심형래 씨가 아니라 에스퍼맨. 여러분 모르세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저랑 비슷한 세대들이 많은데, 에스퍼맨, 초능력자.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 친구 참 좋아하거든요. 예.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네, 세일러문,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다녔던 달의 요정, 세일러문도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제 바꿔주세요. 민망하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웅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마다의 영웅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중에 우리 승우 한 번만 팔을게. 승우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아들들과 얘기 많이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빠 짱구는 못 말려. 아시죠? 만화? 짱구는 못 말려에서 아빠인 신영만 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영만 씨예요. 짱구 아빠인데 3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승우가 이분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분을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더 들어봤더니, 이 아저씨는, 짱구 아빠는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고 아이들한테 혼나고 구박받고 놀림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짱구 아빠의 스펙이 대단합니다. 30대 초반에 대기업 계장이에요. 그리고 앞마당이 있는 2층 독채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괜찮죠? 근데 조사를 더 해봤더니 짱구 아빠가 사는 도시가 어디냐면 수도권 아주 근교, 지금 우리로 치면 일산이나 분당 이런 데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게으릅니까? 무능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왜 맨날 혼나는지 아세요? 마트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맥주 한 병 샀다고 혼나고, 와이프한테 구박받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런 거라는 요즘 말이 있어요. 아기 공룡 둘리의 고길동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많이들 얘기한다고 해요. 길동이 아저씨는 갑자기 길 잃어버린 동물들인지 사람인지 모를 것들을 모아서 거두어 먹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고를 쳐도 욕은 할지언정 쫓아내지 않고 그래도 참고 키워내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길동이 아저씨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느끼는 순간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영웅상이 계속해서 달라져요. 우리는 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짱구 아빠도 영웅으로 보이고 길동이 아저씨도 영웅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영웅의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웅의 모습, 혹시 공통점이 있을까요? 영웅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공통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정의로워야 되겠죠.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죠. 나쁜 짓 하는 존재를 요즘 뭐라고 많이 얘기해요? 빌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히어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영웅들은 왜 이렇게 다들 잘생겼어? 예뻐요? 그쵸? 그런 게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영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능력이에요. 뭔가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슈퍼맨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능력이 뭡니까?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어떤 영웅들은 마법을 쓰고 초능력을 쓰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웅의 모습을 보니까 나랑 다르더라. 능력이 다르더라.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묘하게 이 영웅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평범 아니면 평범 그 이하의 모습을 갖고 있죠. 맞잖아요. 우린 평범 그 이하의 어떤 성격, 못난 성격, 모난 성격, 그 외모,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우리를 부르실 때 보면은 우리를 특별하게 영웅으로 봐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잘하는 모습이죠.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시냐? 명확하게 용사여라고. 아니요. 그 사람은 용사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도 못 되는 아주 찌그러진 모습이었어요. 사실 현실에서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이 이렇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용사, 똑같이 군인,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픽한, 선택한, 부름받은 영웅, 이 땅의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웅이 가져야 할 그것, 아까 뭐라고 그랬죠?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게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전도 실습을 시킬 거야. 밖으로 이제 파송을 보낼 거야. 훈련을 보낼 거야.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 꼭 당부하신 것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며칠간 나가야 돼요. 큰 일을 감당해야 돼요. 파송받았어요.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물이 있잖아요. 준비물. 군인들도 며칠간 훈련을 나가게 되면은 군장을 싸잖아요. 그 안에 삽도 넣고 속옷도 넣고 물통도 넣고 이것저것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척박한 상황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잘 준비할 그 의지할 것들을 버리고 가라. 챙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것, 양식과 돈과 지팡이와 옷들을 넉넉하게 챙겨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딘가를 보낼 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준비물 단디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뭔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물을 잘 챙기라고 말씀들을 부모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좀 부모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아마 저것도 필요할 거야.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다 놓고 가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요지가 뭐냐?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경험치나 그런 생각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파송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걸 좀 믿고 너희들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원론이고 요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원칙적으로는 사역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간다는 것 사역자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것을 일으킨다는 것,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나아갈 때 그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능력 붙잡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냐? 잘 준비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적금 열심히 붓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웅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오늘 한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요, 세상의 발목을 잡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능력과 사명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내보내.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이요, 받은 능력, 그리고 어떤 사명이 뭐냐면 오늘 본문엔 이렇게 나오네요. 귀신을 통제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는 존재들, 어떤 개념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귀신, 질병, 고통, 이것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받은 게 뭐냐? 그 반대되는 것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귀신과 질병과 고통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게 아니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아프고 힘들고 결국 생로병사가 세상의 순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과 좀 달라요. 성경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너희들의 병듦이 없고 고생이 없고 늙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최초의 하나님의 설계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그런데 세상의 순리는 뭐라고요? 너희들은 아플 거고 늙을 거고 힘이 빠질 거고 결국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순리와 하나님의 순리가 부딪히고 있죠. 문제가 생겼죠.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렇게 바뀐 거죠. 세상의 순리가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세상의 순리를 바로잡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 아픈 게 뭐 당연하지 뭐. 그럴 수 있죠. 아픈 게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아픈 사람을 고쳐줘라.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줘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순리라고, 이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거 한번 발목 좀 잡아봐.
세상에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뒤집어 엎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아프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평범한 인생, 평범한 삶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10살 때, 뭐 7살 때, 8살 때까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또 있겠죠. 또 20대가 되면 또 있겠죠. 또 40대가 되면 있겠죠. 그것들의 눈을 뜨는 순간 그걸 쫓아가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5살 아이들은요, 마이쮸만 줘도 고개를 숙여요. 머리를 숙여요. 맞잖아요. 근데 10대가 되어 보세요. 마이쮸에 머리 숙이지 않아요. 자, 그럼 10대들은 뭐에 머리를 숙이나요? 은송이는 뭘 주면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 장난감? 아직 8살 같은 느낌인데 어떤 장난감을 그렇게 좋아해요? 야, 지금이요. 돈이에요. 예, 제가 생각했던 답이에요. 돈을 주면은 아이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대는 뭐가 될까요, 도대체? 지송이는 뭐예요? 저도 돈. 예, 예은자매는요? 집?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네, 스케일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면 한 30대쯤 되면 뭐가 될까요? 30대쯤 되면은 우리 이현정 집사님 이제 30대쯤 다들 저분이 30대라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30대는 뭘까요? 뭘 주면 아리가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예,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갑자기 제가 힘이 풀리네요. 네. 제가 조금 더 세상일 것 같은, 세상적일 것 같은 우리 김명동 집사님, 뭐 앞에 제가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명예. 50대 남자들 명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쫓아가는 것들은 다르지만 뭔가 쏠리면 거기에 쫓아가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다양해요. 부동산이 될 때도 있고 이성이 될 때도 있고 성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걸 다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결국엔 추구하고 추구해 보지만 다 못 가져서 힘 빠지고 절망하면서 주저앉게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자, 한번 10대들 생각해 보세요. 유딩 때, 우리 유치부 때, 유치원 다닐 때 가진 것들을 다 가지면서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10대 때는 원하는 돈들을 다 가지며 살았나요? 네, 은송이는 좀 가진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는데. 네.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평생을 40대 남자, 50대 남자 성공하고 싶어서 명예를 위해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가져보셨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을 좀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요, 우리가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명예를 비록 얻지 못했지만, 내가 비록 20대 때 집을 얻지는 못했지만, 내가 10대 때 원하는 금액의 돈을 모으진 못했지만, 그 앞에서 나는 괜찮아. 내가 추구하는 넘버원의 가치가 아니야 라고 털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찬양 자주 하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하리. 그게 노래에서만 나오면 안 돼요. 노래에서 이런 곡도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근데 정말 우리는 그 찬양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옆에 사람을 보세요. 얘는 이거에 묶여 있고 쟤는 이거에 묶여 있고 우린 다 어딘가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지만, 좀 없지만 난 괜찮아, 행복해, 충분히 행복해, 불행하지 않아. 인생이 좀 외롭긴 하지, 내 짝꿍도 없고, 그렇지만 난 괜찮아, 난 행복해. 아이고 나이 드니까 점점 아픈 곳이 늘어나네. 괜찮아, 내가 걸어 다니는 게 어디야. 아이고 내가 팔 잘 쓰고 있는 게 어디야. 괜찮아,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과 삶의 태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웅들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초능력을 쓰고 악의 존재를 이렇게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능력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삶에 만족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죠. 그런 훈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충분히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만족감을 고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10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비록 성적이 조금 못났지만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해요, 엄마라고. 지호도 엄마한테 얘기해봐. 예람이도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봐. 목사님 말씀대로 내 성적이 만족하지 못하지만 엄마 나는 그래도 행복해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시지 저는 장담할 수 없네요. 네.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등만 이 세상 살아가요? 10등까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셨어요. 이제 파송을 하시죠. 그 의도가 뭐예요? 그 의도가 야 너만이 아니라 너처럼이요. 조금만 풀어볼게요. 너만 그렇게 행복할 게 아니라 너만 자족할 게 아니라 너처럼 다른 이웃들도 너의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거라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만족한 성도의 삶을, 자유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도 자유할 수 있도록 섬기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도 세상을 향해 파송된 똑같은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힘들죠. 많이 괴롭고 어렵죠. 그 이유와 원인은 너무너무 다양하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자유합니까? 어렵죠. 잘 알고 있습니다. 매달 다가오는 생활비, 카드값 힘들죠. 답이 안 보이는 내 아들과 내 딸,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 아들이 10대 때 답이 안 보였는데 20대 때 갑자기 답이 보일까요? 죄송합니다. 답 안 보일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부모 마음에 보기에는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가지만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나만 자유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자유해져야 되잖아요. 성적 때문에 비관하고 억눌려 있는 그 자녀에게 진짜 예수님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전해져서, 복음이 그 아이에게 전해져서 자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 월급이 안 올라서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렇게 할 때에 나는 자유한데 내 남편은 그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저 안에 자리 잡아서 내 남편이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실 때 그 자리에 파송하지 않았을까요? 자유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유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부모님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파송되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이나 악한 권세는 기본적으로 성도의 발목을 잡아요. 자유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던져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으로 참 어렵지, 묶어요. 자식의 문제 발을 묶어요. 너 많이 아프지, 힘들지, 좀 괜찮을 만하면 아픈 것 때문에 너를 치지, 너 괴롭지 않니? 발을 잡아요.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의 권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탄이 그렇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태도는 뭐냐?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잡아먹는다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하고 멸망시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발목을 붙잡고 주저앉히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실패해 보셨어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려 보셨습니까?
사탄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자유롭게 뛰어다니지 못하게 그 발목을 잡고 우리가 묶어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저거 가져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의 뜻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영적인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경험치가 있고 내가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나를 써주시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 틀렸다는 거 알지만 이거 조심해라고 쿡 찌르는 거예요. 오늘 너는 너의 성품을 믿는 거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믿는 거야? 그걸로 주의를 감당하려고 그래? 천만의 말씀, 사탄은 그걸 발목 잡을 거야. 네가 그때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그거 다 두고 가. 믿지 마. 내가 나의 이름으로 너를 파송하는 거야. 내 능력을 믿어. 내 능력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찍어 누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감히 말씀드릴게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능력을 받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세상의 발목을 잡자, 사탄의 발목을 잡자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라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감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라면 이게 하는 게 맞죠.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마땅해요. 누가 봐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끼리 목장 모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직장이 좋아 보여서 가려고 하는데요. 우린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그게 맞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가방을 내려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내려놔라. 그때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결정하는 것, 그게 뭡니까 도대체? 놀랍게 기도하더니 능력이 임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헌신할 수 없는 곳에 헌신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것들, 밝은 것들을 쫓아서 뛰어갈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멈추게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작고 여린 풀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에 시선이 꽂히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삶이고 그것이 다른 결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들을 챙기지 말아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들, 재정들, 의지, 노력, 결단, 결국에는 실패할 수 있다. 예수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죠. 내 생각과 의지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야 될 것,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눈물이 어디 있느냐 살피면서 그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마법이나 초능력 같은 능력이 아니라 그런 성도의 결단과 그 걸음을 응원하고 그 안에 능력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직장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계획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순리와 다른 선택하는 것.
다른 결정을 하는 것. 손 내밀기 싫은 곳에 손을 내밀어 주세요. 도망가고 싶지만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화내고 욕하고 싶지만 그냥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